오늘 아침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7장 14절 하반절을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주님의 말씀이 옳시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은 과부의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 옳시다. 복음을 읽으면 주님께서 장례식을 주례했다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언제나 죽은 자를 만나면 다시 살렸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렸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고 여기에는 죽은 과부의 아들을 또한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님은 생명의 주로서 언제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라고 외쳤습니다. 첫째는 지금 말한 대로 죽은 자들에게 일어나라고 외친 것입니다. 둘째는 병든 자들에게 일어나라고 외친 것입니다. 가령 네 사람이 메고 온 반신불수에게 혹은 베데스다 호숫가에 38년이나 앓은 환자에게 일어나라 외친 것입니다. 또 셋째는 자는 자에게 배 밑바닥에서 자는 요나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눈으로 인간 사회를 볼 때에는 사실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이들, 병든 심령들, 자는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런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라고 외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영이 아주 죽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기록하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과 접촉이 없는 영혼, 하나님과 그 관계가 단절된 영혼을 죽은 영혼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지금도 주님께서는 일어나라고 외치십니다. 그 영이 부활해야 합니다. 또한 둘째로 죽지는 않았지만은 병든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반신불수처럼 된 이들이 적지 아니합니다. 병들었으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문제 혹은 악한 습관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들을 향해서 역시 주님께서는 일어나라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또는 자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병도 없고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혼수 상태에 있습니다. 자기의 처한 환경도 모르고 위기가 다가왔으나 위기인 줄도 모르고 자기의 사명도 모르고 옛날 요나처럼 자는 이들이 적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일어나라고 외치십니다. 잠을 깨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영적 죽음에서, 영적 질환에서, 그리고 영적 수면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왜? 우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청년 시대는 일할 때입니다. 일하기 제일 좋은 때입니다. 일할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려고 하면 이런 상태에서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역사를 보면 옛날부터 많은 일을 한 이들은 청년 시대부터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한니발은 28세 때에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로 쳐들어갔습니다. 알렉산더는 23세 시에 세계 정복의 길을 떠났습니다. 콜럼버스는 28세 시에 대서양을 처음으로 건넜습니다. 영락태왕은 18세 시에 왕이 되어서 만주와 한국에 걸치는 대고구려를 건설했던 것입니다. 요한 칼빈은 27세 시에 유명한 기독교 요강을 저술했습니다. 리빙스톤 같은 이는 23세 시에 선교사로 아프리카를 향한 것입니다. 스펄전 같은 이는 20세부터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대에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가정을 위해서도 청년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청년은 가정의 소망이요 가정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자는 상태, 병든 상태, 죽은 상태에 있으면 그 부모에게 얼마나 큰 민망한 일이 될 것입니까? 나인성 과부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였을 것입니까? 지금도 병든 청년들 때문에 가슴을 죄이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가정을 위해서도 그런 상태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청년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전도, 교육, 봉사, 사회 정화 운동 등 각 방면에서 교회는 청년들을 부릅니다. 일해야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청년들이 그런 상태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깨끗게 하며 나라를 방어하며 자유와 평화와 번영의 나라를 세우는 모든 책임이 청년들의 두 어깨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조국이 청년의 각성과 동기를 재촉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세계 정세를 볼 때도 역시 청년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70년대는 과학시대, 우주시대, 원자의 시대인 동시에 불안과 공포와 위험의 시대입니다. 사실 세계의 장래는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어둠과 악의 세력은 강합니다. 이런 세력과 싸워서 이기면서 공의와 자유와 번영과 평화의 세계를 수립하는 책임이 역시 청년들에게 있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조는 가운데서, 병든 가운데서, 죽은 가운데서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일어나서 일하는 청년들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다음 몇 가지 정신적인 무장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뗀 사람은 눈을 뜹니다. 밝은 눈이 필요합니다. 보는 안경이 필요합니다. 보는 바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요새 말로 비준이란 말을 씁니다. 비준이 있어야 합니다.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비준이 청년들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 내가 어떠한 크리스찬이 되겠는가? 언제든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무엇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분명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장래에 대한 비준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일단 그러시도에게 부름을 입은 후에는 그가 친히 기록한 대로 그러시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다름질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시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후에는 우리 하나하나에 대한 그러시도의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들겠다고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를 내가 분명히 보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름질을 쳐야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사명, 곧 할 일에 대한 분명한 비준이 또한 필요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는가? 그러시도께서 나에게 특별히 무슨 일을 시키려고 나를 불렀는가? 내 일생의 사명에 대한 분명한 비준이 필요합니다. 여기 대해서는 선천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을 내가 깊이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특별히 즐거워하는 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살펴서 이 사명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청년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 이와 같이 내 자신에 대한 비전, 내 사명에 대한 비전이 분명합니까? 그리고 내 교회에 대한 비전도 필요합니다. 약 10년만 지나가면 지금에 있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 중심 인물들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장로들이 되고 권사들이 되고 집사들이 되고 목사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어떠한 교회를 이루려고 이 교회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랑과 봉사로 뭉친 성리적인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과연 3천만의 구원선이 되고 세계에 빛나는 등대가 되는 교회를 세울 것입니까? 혹은 그렇지 못하고 형식적인 미지근한 냉랭한 교회로 전락하게 만들 겁니까? 여러분의 비준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성막에 대한 비준을 분명히 보고 내려와서 그대로 지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 비전을 성전 시내산 꼭대기에서 기도의 망대에서 분명히 보고 이대로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그러시도에 몸든 교회의 참모습을
성경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얘기로 듣지 말고 성경 가운데서 분명히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 청년들에게 교회에 대한 기준이 옳게 보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청년들은 내 국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도 또한 보아야 합니다. 어떤 나라를 세울 것입니까? 자유와 공의와 번영과 통일의 민주국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봅니까? 이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 아지 못하는 새 우리나라가 어떤 독재적, 주의적, 전태주의적인 국가로 전락하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는가? 청년들이 분명한 기준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대한 기준도 또한 분명히 미리 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지구가 점점 말하자면 줄어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 인류의 운명은 서로 교차되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계는 문자 그대로 하나요, 한 세계가 되고 만 것입니다. 어떠한 세계를 만들려는 것입니까? 자유롭고 평화롭고 번영하고 협동하며 진보적인 행복스러운 세계를 만들 것입니까? 혹은 혼돈과 빈궁과 노예와 전쟁과 상호 파괴의 세계로 전락게 할 것입니까? 비준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비준이 없으면 청년의 전도도 암담합니다. 나라의 전도도 암담합니다. 세계의 전도도 암담합니다. 청년들의 분명한 내 자신, 내 나라, 내 교회, 내 세계에 대한 비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준이 어떠합니까? 둘째로 꼭 필요한 정신적 무장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신앙입니다. 이런 시대에 사는 청년들에게 위대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종종 큰 믿음을 칭찬한 적이 있습니다. 군인 백부장의 큰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아, 이런 믿음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보지 못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혹은 수로보니의 여인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칭찬했어요. 큰 믿음을 칭찬해요. 반면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 적다고 나무른 적도 있습니다.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 책망했어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에게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갈릴리 바다와 같이 풍파가 높은 이러한 시대, 이러한 세상에 사는 청년들에게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노아의 방주와 같이 큰 배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배가 필요합니다. 적은 배 가지고 안 됩니다. 악마의 화전이 쉴 새 없이 날아다니는 이러한 세상에서는 큰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방패라고 적은 방패 가지고 안 됩니다. 큰 믿음의 방패로야 모든 원수의 화전을 소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폭풍우가 거스리는 이러한 시대에는 큰 믿음의 날개가 필요합니다.
큰 믿음의 날개로야 모든 것을 초월해서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한 위대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시다. 하나님은 능치 못한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과거나 현재나 신앙의 용사들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고 싸운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한 것입니다. 히브리 11장을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위대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내 자신에 대한 큰 믿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내 자신은 물론 부족하고 약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같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4장 13절을 기억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 몸이 비록 부족하나 성전의 성령의 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을 기억하세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시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모든 원수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시도께서 같이 하실 때에 어떤 유혹이나 난관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27편 첫 절을 여러분 아시지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러시도 안에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내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은 강하고 담대합니다. 그리고 내 민족과 국가에 대해서도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전에 안중근 의사가 2등 방문을 저격하고 여순 감옥에서 순국을 하면서 사형에 처하기 전에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우리 대한이 독립할 것을 꼭 믿는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대한이 독립된 데에 내 유해를 조국 땅에 갖다 묻어달라고. 그 믿음이 꼭 그대로 이루지 않았습니다. 내 나라와 내 민족에 대한 이런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북한 땅을 공산보배에게 일시로 빼앗겼지만 반드시 북한을 통일해서 자유의 깃발이 날리고 통일된 민주국가가 이루어질 때가 오는 것입니다.
한 조각 검은 구름이 청천백일을 일시는 덮을 수 있지만 올해는 가리울 수 없는 것입니다. 자유와 정의는 반드시 이깁니다. 통일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청년들은 우리 민족과 국가에 대한 위대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비록 약소민족이란 말을 듣고 혹은 후진국가란 말을 듣지만은 장래에 우리 민족도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선진국가의 대열에 참여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내 민족 내 국가에 대한 큰 믿음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하는 청년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무장 한 가지 더 말합니다. 그것은 도덕적 성실성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moral integrity, 도덕적 성실성입니다. 이 도덕적 성실성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거듭 나라고 말했어요. 새로 나라, 중생.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고 했어요. 기독 청년의 생활은 진실, 순결, 근면 이상 세 가지로 무장해야 합니다. 재능이 필요합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기술을 배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아니 됩니다. 이거 다 있고 진실해야 합니다. 어떤 청년은 이런 거 다 있는데 진실에 실패해서 패배하는 청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이런 거 다 있는데 순결에 패배해서 정욕의 시험을 못 이겨서 일생을 그르치는 청년들 많이 봤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이런 거 다 있는데 그저 게을러서 승판해서 혹은 깡증해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청년들 많이 봤습니다. 이 세 가지 진실, 순결, 근면 이 세 가지 도덕적 성실로서 나를 무장해야 됩니다. 옛날 요셉이란 청년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었어? 그는 위대한 신앙 안에서 어떤 환경에서나 이 세 가지 곧 진실, 순결, 근면으로 일관해서 그는 종의 몸으로서도 진실하고 충성된 종이 되었어요. 그는 독신 청년으로도 정욕의 모든 유혹을 물리쳤어요. 그는 감옥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서 모범적 죄수가 되었습니다. 이 도덕적 성실이 꼭 필요합니다. 이 부패와 부정이 많은 우리 사회에서 기독 청년들은 이 점에서 빛과 소금이 반드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과거 근 40년 교육 생활에 많은 젊은이들, 많은 청년들과 상대해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크게 일하는 이도 여럿 있습니다. 크게 성공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활을 가만 보면 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어나서 온전히 새 사람이 되었고 위증과 한 믿음과 도덕적 성실성을 지닌 이들이 이 청년주의 우리 교회 청년 하나하나 주님의 이 부름을 듣고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새 사람이 되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특별히 청년들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이 음성을 우리가 다 듣고 조는 가운데서, 병든 가운데서, 죽은 가운데서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밝은 눈, 위대한 신앙, 성실성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